그래도 교회 안 다닌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개 남편들도 그런 남편들 계시잖아요. 교회 안 다닌 것보다는 낫잖아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교회 안 다닌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걸 놓고 볼 때는요,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게요. 이제 그 얘기가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고는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 다닌 것보다는 낫잖아. 그래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은 지 주장이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전도가 뭐냐. 그래서 복음 체험부터 해라요. 전도 이전에 복음 체험부터 해라. 복음 체험은 문제 해결 D 아니죠. 복음 체험은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몸이 데이려면 껍질이 벗겨지도록 데워버려야지. 그걸 보고 됐다고 그러는 것이지. 한 7, 80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손가락이 아리기만 하고 껍질이 확 벗겨져 버려요. 그걸 보고 물이 됐다 하는 것이지. 복음 체험이라는 것은 복음 하나로 끝나버려야 체험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구원 체험이 돼요. 구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요. 늘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이 구원 확신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갈 확신. 구원 확신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응답이다. 그 말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말씀으로 응답받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사단 저주, 가는 곳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 권세가 나타나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체험된 사람은요, 시편 81편 10절에 뭐라 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하죠? 내 백성이 입을 안 연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그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면 될 건데. 입을 열긴 여는데 입을 조금 열어. 주여 한 100억만 주시옵소서. 그게 입을 조금 여는 거예요. 막 입을 크게 여는 것이냐 그게요. 1000억 달라는 것이. 그러면 줘달란 말이 입을 크게 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은 복음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입을 넓게 연 것이에요. 1000억과 복음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체험이 안 되니까는 입을 열어도 꼭 이렇게 제비입처럼 이렇게 열고 있어요.
주여 10억만 주시옵소서라고. 거기 입을 크게 여는 게 아니라니까 주여 나를 복음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 말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요. 그럼 이제 구원이 이해가 되죠. 이때 드디어 이제 전도가 뭔가. 전도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가요. 시대의 흐름 속으로.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 그렇죠? 기도는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 전도는 주신 복음을 응용하는 거예요. 시대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응용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꼭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없어요. 대상 따라 현장 따라 시대 따라 다 달라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전도의 형태는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여기 형태는 뭐지요? 집중입니다. 안식일마다 그랬죠. 이번에 이제 서귀포 캠프 갔는데 우리가 도착하는 날 먼저 도착하신 이제 목사님들이 저녁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마 이제 제주도 갔으니까는 회를 드시고 매운탕을 끓였는가 봐. 매운탕 끓였는데 이걸 그 식당 주인이 이걸 들고 옮기다가 그 그릇떡이 위에 목사님 발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껍질이 확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화상을 맷도 입었다는 맷도가 독하게 화상 입은 건지 모르겠는데 껍질이 확 벗겨져가지고 양쪽 발을 붕대로 칠칠 감고. 그래 이제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캠프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꼼짝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옆에 제주도에 같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지역의 지도를 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캠프 안내를 하고 이 목사님 움직이지 못하니까 저하고 같이 교회 앉아가지고 이제 목회 캠프 얼마나 귀한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게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꼼짝 못하게 붙잡아 나온 현장을 놓치고 그래도 제주도까지 왔는데 현장 가봐야 제로 현장 나갔다 해보세요. 요 귀한 응답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발까지 되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러 교회에 하루 종일 앉혀놨으니 그걸 붙잡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목회 캠프. 어쩌면 그 목사님은 캠프에서 영접되고 캠프에서 교회로 인도한 그 열매보다 더 귀한 응답 받을 수 있겠죠. 그게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없어요. 현장마다 다르고 대상마다 달라요. 그래서 형태가 있다니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 스무 가지 전도 운동의 형태, 그게 5 기초가 뭐요? 5 기초가 이거란 말이에요. 제자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인데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 지교회 말씀 운동하는 것인데 여기에 핵이 뭐냐면은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ORC 그 하는데도요 너무 등록 안 하면요 그만 강구하세요. 뭘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런 말 있잖습니까? 우리끼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관리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는요, 너무 간과하지 말고 딱 끊어요. 그것을요, 이번 주까지 딱 끊고, 그렇게 해서 뭐 이 다음 주에 오겠다는 사람들은 그 등록비 배로 받으면 돼. 배로 한 3배 받아버려. 그러니까 뭐냐, 제자화. 그리고 5 합숙이 있어요. 1차 합숙부터 시작하고 5 합숙. 그게 뭐죠? 그거는 요원하 그 말이에요. 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 운동을 펴려니까 이 사람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 펼 요원으로 만들어라. 그게 5 합숙. 자, 5 시스템이죠. 5 시스템. 이거는 이제 뭐죠? 이거는 전 요원을 현장화. 그래서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5 시스템. 그리고 이제 세계화. 5 전문 사역 있죠. 치유, 문화, 엘리트, 산업선교, 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렘넌트. 그래서 5 전문 사역. 이거는 세계화. 요거를 지금 RUTC 시대에 어떻게 응용할 거냐 그 말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RUTC 시대에 응용을 할 것이냐. 그게 제1 RUTC 시대와 교회. 이거는 제1 RUTC 운동이 뭐냐면은 모으는 교회예요. 모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뭐 하란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를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제1 RUTC 운동.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해라. 그래서 나를 치유해라. 물론 여러분, 저도 늘 그럽니다. 저도 늘 그렇게 주변 탓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주변 탓할 일이 아니죠. 내가 힘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다 그러는데 너무하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아무리 해도 너무해도 내가 힘이 없는 것이지 그 사람이 너무한 건 아니죠. 사실을 알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제1 RUTC 운동이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해노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1 RUTC 운동. 나를 치유해라. 완전히 치유해라. 이렇게. 제2 RUTC 운동이 뭐냐? 흩어지는 교회 운동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현장 치유입니다. 말하자면은 모든 불신자들은 6가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 빠져 있어요. 여기를 살려내라. 제2 RUTC 운동입니다. 제1 RUTC 운동, 나를 살려라. 제2 RUTC 운동, 현장을 살려라. 현장 치유해라. 자, 제3 RUTC 운동이 뭐냐? 이제 이거는 치유하는 교회 운동.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는 열매를 치유한다면은 요거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 자체를 치유하는 거예요. 문화 치유. 문화를 치유해라.
이거는 개인 전도라면 이거는 막 말하면 단체를 전도하는 겁니다. 제3 RUTC 운동. 이제 저3단체를 통해서 많은 종교단체를 통해서 병들고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여기요. 그 문화치유. 자, 이거를 좀 응용하자면은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평일 교회입니다. 이건 주일 교회. 교회 와서 무조건 힘 얻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무조건 힘 얻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는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힘 얻어라. 그리고 뭐 이렇게 재직회 이런 거 당회 이런 거 꼭 필요하면은요, 월요일 날 해야 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그래서 바쁜 사람 못 오게 하고. 주일날 하지 마. 주일날 무조건 힘 얻어야 돼. 이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8시, 9시, 11시, 2시 반, 지금 EBS.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나와서 포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도 집에 안 간다니까요. 남편이 집에 안 간다면서. 그래고 말씀 포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요. 주일날 무조건 힘을 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평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날 어떤 힘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평일 삶이 다른 거예요. 알았죠? 평일 삶이 달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는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치유. 막 살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이 속에서 말씀과 함께 나오는 평생응답 62가지 삶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죠. 기본 21가지, 기도 5, 달란트 7개, 현장 흐름 바꾸는 9포인트, 유일성 누리는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 과정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번 전도학 메시지에서는 여러분이 전도는 현장 따라 대상 따라 다 달라요. 다른데 전도에는 뭐가 있다? 전도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도의 형태가 있는데 그 모든 전도의 형태의 핵이 뭐냐? 그게 집중이다. 집중, 현장의 집중, 내 개인 전도 대상자의 집중. 그 형태는, 방법은 다르지만 형태는 하나입니다. 집중해라요. 그러면 반드시 개인에게 복음 들어갈 틈이 보여요. 개인에게. 아니면은 현장에 복음의 문이 보여. 그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걸음이 전도자의 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부 증인의 방법인데 증인의 방법은 나와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랬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신앙생활은 흐름을 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RUTC 시대란 말이에요. 이 RUTC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RUTC 시대. 이 RUTC 시대가 뭐냐? 그래서 R은 렘넌트. 남은 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이 렘넌트는 어떤 상황에도 남을 자. 그게 렘넌트라니까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이비를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걸어간 씨가 구루터기라. 그러니까 렘넌트라는 말은 복음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구루터기 그 말이 복음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루터기 언약을 가진 자가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하나님이 남겨놓았지만 또 남을 자예요.
또 다른 렘넌트를 남길 자란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 그런데 이 렘넌트가 유니티, 어디 가서 모이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와 모이느냐. 이 렘넌트의 원네스. 모여서 뭐 한단 말이에요.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트레이닝. 그러니까 크든 작든 시설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뭐가 필요하죠? 장소가 필요해요. 센터, RUTC,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RUTC.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해됐는데요. 그럼 그게 뭐 때문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RUTC 시대냐? 이거를 이해하려니까 지금 3단체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이게 이제 뭘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나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이용하냐면 이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그래서 나를 버려라, 나를 찾아라, 네가 주인이다. 요거를 체험시키는 방법이 명상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나를 버리래요.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제 지금 절간에 사는 그 뭡니까? 템플스테이. 그 이제 절간에 사는 거, 다른 종교단체에서 사는 그게요, 나를 버리게 하는 것이 쉽다니까요. 이제 그게 1단계인데 나를 버려라. 이게요. 여러분도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조금만 눈 감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그래, 뭐 인생이 다 그런 건데, 조금만 생각하면 나를 버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명상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솔직히 이거요, 쉬운 겁니다. 누구죠? 누가 부른 겁니다. 채 인생은 뭐 나그네 길 그랬잖아요. 그 가수가 부른 그 노래 그걸요, 여러분 눈 감고 한 서너 번만 반복하면은요, 나를 비워져요.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 나를 버려라, 나를 찾아라, 네가 주인이다. 이제 이게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에요. 결국에는 6가지 인간의 운명,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초능력도 나타나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신비도 체험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심각한 정신문제 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지만 이 사단이 준 힘을 가지고 현장을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이게. 이거를 놓고 우리가 하자는 것이 RUTC 운동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쉽게 말하면 훈련인데, 렘넌트를 모아가지고 훈련하는 것인데 무슨 훈련하는 것이냐? 여기서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라요. 여기서. 그래야만 치유됩니다. 그래야만 치유돼요. 치유될 때만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미치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이 체험되어져 버리면은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체험됐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이 성취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가진 자를 이길 적 없어요. 말씀 가진 자를요. 말씀 가진 자를 상대할 적 없어. 그 말씀이 성취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다.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되고 그 비밀이
실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 다른 힘. 그래야, 사실은 그래야만 나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다른 나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주역이라는 것이 이해되잖아요. 이렇게. 자, 본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를 좀 이해시켜놔요. 렘넌트의 기도, 뭐부터?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아, 너 기도하냐? 기도가 되냐?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기도부터 해라, 1시간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뭐부터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복음부터 이해시켜야 돼요. 복음부터 체험하도록. 복음이 어떻게 체험되어지도록 하라고요?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서 사실은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유 목사님이 뭐 고민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고민한 그거를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해라. 그렇죠? 뭐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뭐 여자 부인이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뭐 욕하고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전현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기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도록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는 기도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은 탄식이지, 탄식.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만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렇죠? 이방인들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된 대로 기도한다.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맞아요? 해보든지 그러면 그냥 계속 하든지.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틀리게 할 겁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틀리게 했을지라도 내 자식들만이라도 틀리지 않게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쳐줘야지. 그게요. 복음부터 체험시켜라. 이해될 때까지 얘기해야 돼요.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야 돼. 그래야만 기도가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24. 이게 기도 아닙니까? 24. 미안하지만 자꾸 제가 뭐 얘기하죠. 윤석전 목사. 그거죠. 목회자 수련회하고 그러면 목사들이 엄청 가요. 그 뭐하러 가냐면요. 그 윤석전 목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많이 모이게 해볼까 가본 겁니다. 택도 없는 짓이에요, 그게요. 윤석전이나 그렇게 모으지. 아무리 거기 가서 훈련받는다고 모아질 줄 압니까? 못 모아요. 사기치고 그래 오는 것이지. 아니 7시간 기도 안 하면 목사 아니라니 그 사람. 7시간 기도해 최소한도. 그러면 17시간은 뭐 할 건데? 17시간은 뭐 할 거냐고. 그럼 7시간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고 17시간 다른 데 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은 완전한 시간이에요. 왜?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완전한 시간입니다. 24 완전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거를 여러분 자녀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그럴 겁니까? 엄마 그럼 기도가 이렇게 쉬워? 원래 쉬웠던 거야. 원래 쉬웠던 기도를 어렵게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얘들이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기도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24.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완전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게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지 않다면 틀림없이 염려로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어요. 염려로. 염려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지 않다면 다른 틀린 것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냥 신앙생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흐름 속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 서게 돼요. 서밋 자리. 그래서 기도를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기도다 그렇게 알려주면 돼요. 여기에 기도다. 이게 기도지 네가 뭘 내놓고 막 주세요 막 왜 안 주시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기도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생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랬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생명운동의 대열에 섰는데 어떤 방법으로 생명운동의 대열에 섰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만 전달해라요.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의 복음만 전달해라. 자, 여러분 아마 이제 체험하신 분은 체험해 보겠죠. 하나님의 복음만 전달해라. 그게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만 전할 수 있죠? 그게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복음만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능력으로. 그러면은 뭐가 확인되죠? 이게 확인돼요.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으로 이때 큰 확신, 이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핍박도 이단 누명도 환경적인 어려움도 이 복음운동은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런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복음운동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능력으로란 말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 나온 답이 있잖아요. 아, 이걸 보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 그랬더니 이제 큰 확신. 아, 누구도 이 복음운동을 막을 수 없다. 큰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과 복음 운동을 남기는 인생.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산 것은 은혜다. 어렵든 아니면은 풍요롭든 전부 아이들이요 싹 그걸로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어렵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세 번째 여기에 대한 답이요. 저는 한나가
사무엘 통해서 다윗 아들이 솔로몬, 또 솔로몬을 통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눠지고요.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은 솔로몬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원래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지만은 족보상으로는 솔로몬이 왜요? 그게요. 그러면 솔로몬 빼버려 다. 솔로몬 빼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중단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솔로몬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솔로몬도. 그러니까 우리 후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내 인생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다. 그런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청와대 들어간다 아니야. 국회 들어가면 뭐 하는 싼 말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법관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법관 돼봐요. 갈등 심해요. 그게요. 어디 쓸 거냐요. 어디. 보수에 쓸 거냐, 진보에 쓸 거냐. 이거 갈등하다가 줄 잘못 서면은 이제 또 뭐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요 결단 딱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서든 상관없다. 내 인생은 복음 운동과 관계된 인생 살다 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 살다 갈 건데. 맞잖아요. 잠깐 살다 갈 거잖아요. 120년, 김동호 목사님 이제 120년도 더 살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럼 이제 150년 산다 합시다. 그럼. 그 150년이 깁니까? 안 그래요? 영원이라는 세상에다 놓고 보면 150년이 길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 그게. 실수해서 이렇게 볼펜 자국 난 거 그거밖에 안 돼. 그것도 안 돼. 150년. 잠깐 살다 갈 거란 말이에요.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부모의 환을 갚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응? 너라도 잘 때라. 그러니까 영 진짜요. 이게 내 입을 넓게라 내가 체류했는데도 내 백성이 그렇게 안 한다 하잖아요. 자식한테 그러면 너라도 잘 떼야 돼. 그럼 자식이 생각할 때는 저것은 지금 잘못됐는가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 꼴로 살지만 너는 잘 살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 뭔 꼴이지 저기 복음 가지고도.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자꾸 틀린 걸 심어준다니까. 응? 엄마는 이 꼴로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자식이 그걸 뭐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복음 가져도 별거 아니구나. 응?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너는 괜찮아. 내 인생은 복음 운동에 쓰임 받으면 돼. 그렇죠. 전도 운동을 남기고 가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자꾸 해주라니까요, 이게요. 그래야 얘들이 힘이 나가지고 공부도 하는 것이지. 알겠어요? 그게 원리를 알아야지.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말은 간단합니다만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너는 이렇게 시작해라.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끝이요. 감옥에 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주지 감옥이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갈등이 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갈등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주라니까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출발해라. 그러면은 모든 문제, 사건, 발판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싹 응답의 발판이.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다른 힘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힘을 얻으라가 아니라 다른 힘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가요. 다른 힘으로 살게 돼 있고. 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치유해라. 그랬어요.
문제를 놓고 그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나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문제를 놓고 제자들은 그 원인이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지잖아요. 방법이 달라지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저 요한복음 6장 보면은 그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요. 그런 게 그 말 참 어렵네 그러면서 떠난 제자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히 같이 다니지 않는 그런 무리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12제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9장 1절에 만났고 9장 2절에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원인이 이 사람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방법이 뭐겠죠? 방법이 부모든 이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방법이 이게 틀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삶의 방법 말하자면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 자기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자기 나름대로 꾀가 있고 자리가 있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방법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내가 살고 저 사람이 죽어야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달라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치유해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죄에 대한.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자 대개 집안에 특히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왔을 때에 가족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대상이 누구죠? 가정에 문제가 왔어. 특히 자녀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온 가족들에게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는 대상이 주일날 교회 왔다 안 왔다 하는 그렇죠? 남편. 이제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아서 애들한테 저런 일이 있다. 그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얘기 그 얘기잖아요. 자녀들이 저렇게 된 것이 당신 죄요 그 말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요. 말하자면요. 그게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낳을 때부터 소경된 것이 내 죄인가 부모 죄인가 그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틀린 방법을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원인이 틀렸으니까. 일부러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한복음 8장에도 죄 얘기, 요한복음 9장도 죄 얘기고 계속 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 죄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쭉 나와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 죄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이 죄는 끝냈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하겠죠. 질문. 그런 질문을 제가 이제 많이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봤으면 되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해 잘 해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거의 받아봤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아니다고 말한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그게 모세 율법대로 안 살았단 말이거든요. 모세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에는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의 그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다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맞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그 말은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 놓고 너희가 모세의 말은 들으면서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믿지 아니한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요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저주를 담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한번 지켜볼 때면 지켜봐. 그 말입니다. 어디 한번 지켜봐. 못 지켜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을 보냈어.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못 지켰지만 말씀을 다 지키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셨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은 나도 이해는 해요. 큰 죄와 작은 죄가 같은 죄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나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살인죄하고 물건 훔친 죄하고 같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해는 한다니까, 그게.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한민국 형법이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법에 살인하는 죄는 크고 도둑질하는 죄는 작고 그건 대한민국 형법이지 성경에는 같은 죄예요. 성경에는 같은 죄. 이해돼요? 잘 안 되지. 잘 안 될 거예요. 살인하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같은 죄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뭐를 몰라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요. 인간 수준에서는
간음과 도둑질하는 죄가 달라요. 인간 수준에서는. 인간 수준에서는 살인과 남흉본 것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아요. 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시 할까? 돼요, 안 돼요? 억지로 이해한다고 하지 말고 이해가 돼야 돼. 이게 하도 목사님이 같은 죄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같은 죄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죄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가 구분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지. 예. 그래서 자꾸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요. 사람 편에서 보니까는 큰 죄, 작은 죄가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죄냐 아니냐야. 죄냐 아니냐.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9장 4절 5절에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소경을 통해서. 그 사역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율법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요한복음 10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거든요. 그 전부 저 율법에 잡혀있는 바리새인들도 하는 얘기예요. 절도요 강도요. 율법을 너무 강하게 말한 거고 강도.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 거고 절도 그러는 거예요. 강도요 절도요 그 말이. 율법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그리고 죄를 해결해라가 아닙니다. 죄를 사망시켜버렸어요. 죄를 해결해가 아니라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가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 말은 죄사함, 죄를 사망시켰다. 자, 그러면서 말하죠.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땅에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익어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잖아요. 그게요. 참 말이 됩니까?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 겁니다. 내 부모 죄야 아니면 네 죄야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지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말이 되죠. 아니면은 눈을 내가 6개월 안에 눈을 뜰 수 있다는 목표를 세우고 막 계속 기도해봐. 그래야 말이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냥 침 뱉어가 쥐는 익어가지고 눈에 발라요. 실로 모세가 씻고 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옛날에 설교할 때는 약도 필요한 것이다. 약도 써야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진흙 발라줬지 않냐. 병원에 가서 다 약도 써봐라. 약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도 뭐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렇죠. 어떻게 그게 이해됩니까? 흙 진흙에 침 뱉어가지고 이거 눈에 실로암 모세가 씻고 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 계통은 신비적인 것을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막 목표 세우고 도전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방법을 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탄의 모든 전략들을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사단의 전략들. 오만 무슨 이론 가지고 논쟁하고 막 오만 방법 다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눈에다 진흙 바르고 가서 실로 한번 씻고 와. 끝나버렸어.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치유해라. 문제 해결의 방법. 나, 너 아니다. 나, 너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 너, 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렇죠. 그리스도로 끝내라. 여기에 증인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자, 이런 후대를 일으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너, 나, 환경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 그리스도로 끝내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내. 거기에 대한 증인.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증인. 그 응답의 후대를 키우고 그 응답을 위한 제자를 키워라. 그 얘기. 자,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 여러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한 파트를 놓고 보면은 이제 질병 시대죠. 질병. 영적,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해라. 자, 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은 치유받으라고 말입니다. 치유받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치유받으라. 먼저 영적 치유부터요. 여러분 과정은 있겠지만은 영적 치유가 뭐냐? 그냥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담내버리라. 그게 영적 치유야. 뭐 과정은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로 담내라. 영적 치유.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어떻게?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도록 해라.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그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육신적인 질병도 거의 이것과 관계 있어요. 내 생활 습관하고 관계 있어요. 생활 습관과.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몸이 아프신 분 있잖아요. 하나님 불러가지도 않으면서 계속 아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가려고 아프게 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못해요. 유목사님도 할 수 없어 그거는요. 어디 가서 뭐 안수 받고 그런데 하는 게 아니라 불러가려고 아픈 거는요. 그거는 할 수 없지만은 불러가지도 않을 건데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 거니까 회복해야 돼. 하나님 뺏어간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생활 습관에서 와요. 그 생활 습관 중에서도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서 와요. 그것만 수정해도 3개월 지나면은 건강 거의 회복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이렇게 계속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우리 같이 시차를 겪고 그런 사람 말고, 시차도 안 겪으면서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치 않은 사람 있잖아요. 거의 12시 넘어져 하고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볼 때 여러분 진짜 건강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만 일정해도 어중간한 병은 다 나. 진짜로요. 그리고 음식. 세 가지. 운동. 이렇게 하면 돼요. 운동. 저는 다른 건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그 30대부터 지금 내가 이제 좀 됐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몸무게 차이, 30대부터 지금까지 몸무게 차이가 3kg 이상 차이 안 나요. 3kg 이상 차이 안 나. 이제 전번에는 한 조금 올라가더니 요즘 이제 또 한 2kg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30대 때는 64kg 나가니까 몸이 무겁더라고요. 30대는 64kg 나가니까 몸이 무거운데 지금은 67kg 나가도 안 무거워. 그게 말하자면은 좋은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66kg, 그래서 이제 목표는 한 1kg나 잘하면 한 2kg 정도 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개 병원 가면은 여러분 건강 체크할 때에 뭐 하죠? 몸무게 보잖아요. 몸무게. 그리고 뭐 피검사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몸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근데 그 몸무게 어디서 나오냐면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 음식, 운동, 여기서 나와. 너무 이거 강조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몸이 아프신 분은 습관만 고쳐라. 그래서 영육간의 건강을 얻으셔서 진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좀 그 여러분이 전도 현장이라든가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좀 한번 집중하세요. 집중하면 분명히 그 사람 속에 복음 들어갈 틈이 보여요. 틈이. 현장도 마찬가지. 현장도 집중하면은 복음 운동할 문이 보여. 진짜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는 이제 목표는 아닙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좀 바램, 좀 빈자리가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치유할 자로, 또 이 시대의 서밋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응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